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은 봄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초실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참 마음을 참 환하게 밝혀주는 파란 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병건 장로님께서 특히 보리 그림으로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첫 그림부터 보리 그림으로 한국 회화사에 일가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맥추감사절에 맞추어서 김병건 장로님의 보리 그림들을 좀 감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보리 익을 무렵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서 황맥, 누런 보리라는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77절이 곧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올해 상반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또한 표현하는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건 장로님의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백자에 정말 탐스러운 소담스러운 보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는 강제로 율법이나 어떤 법률로서 강제하여서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서 우러나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친구가 길을 가다가 닭이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나 가만 봤더니 그릇 속에 이렇게 부리를 콕 넣어서 물을 찝어갖고 다시 고개를 까딱 젖혀서 꼴깍 삼키고 또 이렇게 해서 물을 부리로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꼴깍 삼키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걸 보았어요. 물도 조금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 평소 정이 많은 친구가 측은히 여기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닭이 참 불쌍하네. 물 마실 때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참 목 아프겠네 힘들겠네 라고 했습니다. 평소 타산적이고 현실적인 친구는 그러나 닭의 물 마시는 구조가 그렇게 생겼으니 뭐 어쩌겠어. 그래야 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보지 뭐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한 명의 친구는 내가 보기엔 말이야 닭이 물을 힘들게 마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꼭 마시는 거 아닌가 싶어 이렇게 느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일종의 습관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또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리를 보면 한편으로는 보릿고개라는 고통의 시절이 우리 민족은 떠오르죠.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발전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위상 높은 문화대국,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여전히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때로는 억울함,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요즘에 환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힘든 시대, 고물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수 하나 사 먹기가 겁나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요? 관계 문제 역시 많은 이들을 외롭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대통합 선교위원회도 발족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참 깊습니다. 요즘은 함께 모여서 대화하면서 밥 먹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혼밥, 혼술, 혼영. 영화도 옛날에는 혼자 영화 보면 참 처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그랬는데 누군가랑 같이 영화 봤는데 요즘은 혼자서 뭐든지 잘합니다. 나 혼자 산다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도 대립하고 갈등하는 갈등의 시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훼손된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할 일만 많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보다 가끔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감사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의 임금 여호사밧은 35세 즉위하여 25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평화를 만들었고 왕국을 견고히 하였고 우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회파하고 산당을 치워버렸으며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다음으로 위대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도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다국적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몸이 아픈데 오래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치유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여쭤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충실히 잘 하는데도 어김없이 위기는 닥쳐오고 문제는 발생합니다. 환난도 다가오고 관계의 문제와 갈등도 여지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 자신을 다잡아야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정말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앞에 나오는 역대하 20장 3,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되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다국적 연합군의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큰일 났다, 당혹하고 두려운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고 백성을 향해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전쟁 준비는 기도였습니다. 보통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군사를 소집하고 군량미를 모으고 참호를 파고 무기를 점검하고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겠죠.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먼저 기도를 하였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합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보면 북한의 장사정포로 수도권이 불바다된다는 것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전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서 맞서야 된다. 지금 찬반 토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서로 미사일 쏘고 서로 핵 쏘고 서로 전쟁하여서 불바다가 되고 방사능이 오염되면 누가 이긴들 무슨 득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들이 갖지 못한 무기로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저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위협적인 무기로서 우리가 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가장 큰 위기가 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대북 확성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 남한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 주님의 때에 북한은 무너지고 한반도가 복음화되어 제사장 국가로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탄 마귀 원수를 물리치고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무기이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써야 돼요. 우리 안에 다 탑재하여 놓으신 이 무기를 꺼내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를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늪의 수렁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나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할 때에 바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북한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일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미워했어요.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교회야말로 우리 천황을 모시는 우리 일본 제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두려운 대상이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 때 찬송가를 점점 줄이고 성경 말씀도 점점 줄였어요. 요거만 설교할 수 있다. 요거만 봉독할 수 있다. 너무 두렵고 싫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 가사가 떠올랐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2부 때보다 낫네요. 목소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기도를 떠올리지 못할 때,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불안하죠.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휘감아 덮어버리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는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의 선지자, 그의 종들을 신뢰하며 형통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전한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풀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기도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역자들 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 되죠. 중보기도팀의 기도 부탁 다 적어드렸어요. 중보기도팀이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 되죠. 수요기도회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해 주세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우선 내가 기도해야 돼요. 환자도 우선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가장이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엄마가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다국적 군 원수를 물리친 방법은 찬양이에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이 찬양대가 비전투 요원이죠. 전쟁하는 전투 요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평소 찬양대에게 평소대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나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게 뭐지? 아니, 왜 맨 앞에 비전투 요원들이 노래하면서 나아가게 하지? 푸틴이 사형수들, 죄수들을 앞에 세우고 막 밀고 나가게 총알바지한 것처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지? 세상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기도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선제적인 무기는 찬양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며 앞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을 쳐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어요. 저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함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챙길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찬양대를 앞세운 여호사밧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복병이 저들을 해쳐버리고 나중엔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다 회파되고 멸절되고 말았어요. 일방적으로 승리하였어요. 전투요원들은 손 쓸 필요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늘 열심히 연습하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천사도 흠모할 거룩하고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회 끝나고 임청아 장로님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목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경주 가고 있어요. 아니, 허리 아프신데 경주는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수련회 하는데 중창단 하러 경주 가고 있어요. 그래. 아니, 스타렉스에서 일어서 걸을 수도 없는데 어쩌자고 그러셨어요. 아유, 찬양이 기쁜데요. 찬양해야죠. 제가 찬양에 좀 은사가 있으니 찬양해야죠. 은퇴해도 계속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만 찬양하고 장로 중창단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크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와 사탄 마귀의 유혹과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밀가부르듯이 채로 치듯이 정신없이 이렇게 우리를 요동하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한 무기가 기도와 더불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말 물가도 너무 치솟고 뭐 좋은 일이 별로 없고, 저는 정말 석유가 났으면 좋겠어요. 노르웨이가 북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 국민이 루터교의 신자로서 가난한 사람 서로 돕고 잘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북해유전이 빵 터져가지고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어렵지만 아프셔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아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위기를 다 극복하게 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새롭게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도 풀리고 복음의 문도 열렸어요. 선교의 문도 열렸습니다. 찬양은 답답하게 막히고 꼬이고 모든 매듭 그런 것들을 다 풀고 형통하게 하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과 위협과 시련으로 다가올 때 찬양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이 사용한 무기는 바로 오늘의 결론인 감사신앙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두가 감사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전쟁터 가장 앞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맥추 감사절에 이 찬양을 부르곤 한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감사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자면 첫째는 만약에 감사합니다. if, 만약에 뭐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감사죠.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자면
나중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고, 하신 거 보고 제가 어느 정도 감사할지 정하겠습니다. 나중 감사예요. 그런데 미리 감사가 있어요. 미리 감사.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다 회복되지 않았으나, 지금 다 치유되지 않았으나, 지금 다 해결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고 지금 당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는,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적군 만나지도 않았어요. 접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송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무찔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부족함이 없는 우주제일의 부자시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에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생각만, 마음만 아니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형통함을 주시는 거죠. 오래전 미국에서 한 부자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어린아이 5 키우느라 무척 어려운데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날 꼭 5센트씩 헌금을 하는데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 여집사님께는 큰 돈 같아요. 제가 좀 대신 드릴 테니까 그거 안 하고 생활비 보태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젊은 목사님이 그거를 전해줬어요. 부자 장로님 계시죠? 집사님 어려우시니까 그거 좀 대신 내주실 테니까 지금 뭐 먹고 살기도 너무 빠듯한데 5 애들 뭐라도 좀 더 먹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여집사님이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펑펑 목 놓아서 울었대요. 아이고 왜 우십니까? 그러자 제가 비록 5센트이지만 이거를 하나님께 헌금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는데 왜 이 크나큰 기쁨마저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과 부자 장로님이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저도 이런 일들을 가끔 겪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은 젊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보통 좀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은 그 부자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적은 헌금이지만 과부의 2 랩돈 같은 이 헌금이 그분께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운 봉헌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가 뺏겠습니까?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신앙으로 이미 주신 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장차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57장에 후렴이 떠올랐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위협과 유혹이 우리를 향해 닥쳐올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믿음으로 감사신앙으로 무장하여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상반기 내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인생의 모든 풍파와 위기를 이길 믿음을 주시고 감사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 닥치든 간에 감사하는 능력으로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